자, 우리 감사함으로 맞는 귀한 은혜 한 날입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첫날이죠. 10월 첫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어느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의 은총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자, 10월 1일 금요일 우리 새벽 예배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이 땅에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나님 새 호흡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품으신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니 그것 자체가 은혜며 그것 자체가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깨닫고 살게 하소서. 세상이 부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일들이 열려서 기뻐하는 일보다 하늘이 열려서 감격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섰습니다. 하루의 삶을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함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주의 모든 백성들 믿음의 권속들이 승리하며 이기며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족한 종을 세웠었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일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힘차게 찬송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차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0월 달은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입니다. 구약성경 1151페이지,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주전 기원전 597년입니다. 여호야긴이 다스렸을 때 이 예루살렘이 결국은 저항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대가 무너진 날이지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왕족들 또 제사장들 지도자급 인사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자, 이때 25살 제가 부산에 총각전사로 나왔던 때가 25살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를 때지만 젊음 하나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 바로 25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집안, 오늘 보니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 성장했고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섬길 준비를 착착해 나갔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촉망받던 제사장으로 기대가 되었고 30이 되면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사장 일을 해보기도 전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인생이 꼬인 거죠. 답답했을 겁니다. 암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을 더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포로로 잡힌 지 5년째 기원전 593년에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나이 30.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모래 언덕에서 어찌 보면 날마다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때로는 낭망한 자리, 때로는 절망한 자리, 때로는 한숨의 자리가 아프긴 하지만 사실 그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때일 수 있습니다. 민수기 40장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자, 서른이 되면은 레위인 중에 장성한 사람은 회막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30이 되면 그의 직무를 감당했던 것이죠. 비록 성전이 무너진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30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에스겔은 선지자고 또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사나 봅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선포하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포했지만 한편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한 사역의 특성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 바벨론 포로의 낙담한 상황인데 무슨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암울한 가운데 있었을 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한숨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에스겔은 감격했겠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겠죠.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그는 거꾸로 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에스겔의 삶은 진짜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 고통의 삶을, 험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까 몸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의 선포의 특징이 있죠. 물론 환상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신탁, 환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즉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 환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에스겔은 몸으로 전하죠. 몸으로. 행위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니까 당연히 고생스럽죠. 뭐든지 몸으로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어디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건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죠.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10월 1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내일 모레 10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10월 3일은 무슨 날이죠? 개천절입니다. 저에게 10월은 2014년 10월 첫 주일, 저기 마운틴뷰, 산호세 마운틴뷰 트리니티 UMC 건물에서 주향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수의 교우들과 함께 어찌 보면 첫 예배,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린 때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4년 10월에 개척 파송을 받고 3개월 동안 거의 모든 코코스 교회 방문해서 개척교회 신고를 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하고 때로는 개척교회에 보고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린 석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10월 첫 주일에 나눈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10월 3일은 개천절이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날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이 열린 사건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상은 하늘이 열린 사건에서 시작되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열려진 하늘로부터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했던 초대교회 시작 역시 하늘이 열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적과 함께 출발한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아실 겁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그때 들려진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방을 향한 도구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의 사건은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고 그 경험은 한 인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은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작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세상은 창조되었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시작되었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이 땅에 교회가 출발하였고 하늘 문이 열리며 바울은 소명을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볼 수 있는 마운틴 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고백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날에 우리 주 향한 교회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1절로 갑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에게도 이 에스겔의 부르심과 소명의 사건의 그 첫 순간에도 하늘이 열리게 된 거예요. 개천의 역사를 에스겔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정신여고 미션스쿨 아닙니까? 정신여고 합창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정신여고 합창들이 부른 복음송 중에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참 제가 좋아했었던 그런 복음송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리. 노래할 이유 있네. 그의 곁에 있으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런 찬송이었어요. 내 죄를 주가 씻었네. 노래할 이유 있네. 내 생명, 새 생명 내게 주셨네. 노래할 이유 있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사건은 축복의 사건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로에 잡혀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노래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죽은 상태요, 희망이 없는 삶 아닙니까? 에스겔의 삶, 즉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일이 없는 삶, 희망이 죽은 삶,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삶이라 할 수 있을 건데, 하늘 문이 열리니 노래할 이유가 있고 하늘 문이 열리니 새로운 사역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받는 복이 하나님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문을 드나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갖고 있는 문학적인 특징이나
특별한 세계관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묵시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묵시문학에 많은 특징과 많은 특별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종말적인 신앙에 대한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날, 그때 그런 표현들이죠. 주님의 때 그런 표현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종말에 대한 메시지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의 왕위에 다시 앉히시리라는 메시아 대망을 선포합니다. 바로 그들은 역사 안에 성취될 마지막을 기대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품었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기에 종말에 관계된 무섭거나 끔찍하거나 그런 종말이 아니라 낙관적인 그런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게 되죠. 물론 누구에게나 종말은 감추어진 겁니다. 종말 그러면은 참 설명하기 힘들고 참 뭐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이 뭐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앞날을 확신할 수 없고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1960년대에 60년 중반에 프랑스 남부에 아를 지방이 있나 봅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잔느 칼망 할머니. 이 할머니에게 어느 날 어떤 변호사가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를 변호사가 사기로 한 건데 매매 조건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이 잔느 칼망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매달 2,500프랑을 지급하고 그 할머니가 사망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겁니다. 자, 이 새벽에 머리가 잘 안 들어가시겠지만 한번 싹 돌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제안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계약 조건은 두 사람 모두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나이 90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90세입니다.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 입장에서 살던 집에 자기가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매일 2,500프랑이라고 하는 그 수입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변호사도 갑자기 큰 목돈을 들이지 않고 몇 년만 기다리면 어떻게? 할머니 나이 90세인데 몇 년만 기다리면 집주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좋다.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의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그 변호사는 1995년 77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도 이 잔나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무려 30년 동안 매달 약속한 금액을 꼬박꼬박 지불했는데 죽는 순간까지 진짜 집주인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집에서 살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계약은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 가족들이 승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낸 돈이 집값의 2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사망한 다음에도 이 잔느 칼망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답니다. 그리고 1997년 8월 4일 122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 당시 세계 최장수자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고 또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이 받은 3가지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힘은 마치 좌청룡, 우백호와 같아서 우리에게는 무적입니다. 우리는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내어 살아남은 자가 될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입니까? 사모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도 이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하루를 승리하고 저리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 보여주시기 원하시며 주의 음성 들려주시기 원하시며 당신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늘 문을 여는 경험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서 힘도 잃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로가 펑펑 열려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이 우리에게 어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답답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컬컬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진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차고 넘치고 내 마음에 차고 넘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고 두고 온 나라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미국 땅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도우시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소망을 품고 잘 견뎌내며 이겨내며 하나님 소망 가운데 오늘도 건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동행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늘이 열리는 소망 가운데 열려진 이 땅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10월 3일이 주일이군요. 10월 3일 우리 한 달 동안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10월 달부터 대면 예배 드립니다. 오전 10시 성전을 찾고 또 성찬 받으면서
다시 대면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발걸음 해주시고 또 물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여전히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